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아는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인도해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그 자기의 형편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라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병든 사람은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한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히 일어났어, 우연한 일이야 라는 것은 없어요. 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왜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건져내셨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죠.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은 빨리 응답해 주시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1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고 1년 2년 기다린 게 아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지속된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1년 2년만 기다리는 것도 못 견디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배를 만들면서.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되지 않았고 부르짖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이때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늦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 늦게 응답해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곧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시대고 종말의 시대고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안 올 것 같죠?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안 올 것 같다고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뭐를 원해요? 성공하는 인생, 돈 많이 버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세상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까?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디에서 끌어올리셨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발을 굳게 세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몰라. 나는 밤낮으로 여기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수렁에 빠진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결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발을 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힐 뿐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진흙탕에 빠지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 우리 힘으로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 빠진 내 삶에서 기어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귀를 기울이십니다. 너 그대로 살면 안 돼. 너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망하고 말아. 멸망당하고 말아. 너 웅덩이야 수렁에서 너 빠져나올 수가 없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우리가 말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없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심에 있습니다. 결코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끌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가 빠져나왔습니다가 아니에요. 끌어올리시고 올려주셨다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다윗이 처했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떠올립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신세, 물질적인 결핍, 질병의 고통, 인간관계의 배신 같은 삶의 지독한 문제들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적인 고통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였다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부자나 권력자들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거대하고 치명적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웅덩이요 사망이라는 수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라는 웅덩이에 빠져 있고 사망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는데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아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처한 진짜 현실이었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버림받은 것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면 지금 현재 가난하고 힘들면 버림받은 자예요. 부자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는 부자라는 형편 속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형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마음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일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성공이라는 썩어질 동아줄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웅덩이와 수렁인 죄에서 건져 끌어올려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죽는다고요? 물론 죽죠. 그 죽음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에요. 내 집을 준비해 놓은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가신 거예요. 믿는 자만. 이 놀라운 제4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라도
아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줍니다. 어떤 자는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결국 교회 떠나요. 완전히 떠나버려요. 예. 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붙잡아 잘못 살아갈 때 책망해 주시고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나는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만이 지적해 줄 수 있는 책망이죠. 내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습니다. 간섭하세요. 아멘. 끊임없이 내 양심을 두들겨요.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행동하지 마. 하면서 내 양심을 두들겨요. 왜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문이 닫히기도 하고 계획이 실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상처를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지나고 보니 다 내 부족함도 많았고 뭐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인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도 왜 상처받아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해줘야 될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을 믿고 상처받은 거잖아요. 내 잘못인 거죠. 그리고 누구만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받은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와서 돌아보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에서 벗어나 살아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 골목골목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나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적입니다. 딴 게 기적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도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가려 할 때
사랑의 매를 들어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걸음이 사망이 아닌 영원한 불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호흡 하나, 숨 쉬는 거 하나,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주님의 섭리요 간섭하셨던 흔적인 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을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고별된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거창하게 부자로 산다 한들 기껏해야 반짝하고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편한 형편으로 조금 먹고 싶은 것 조금 더 먹은 것으로 살아갔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좀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못 먹을 때 한 끼 밥 조금 더 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맛있는 거 더 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조금 가난한들,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한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안개같이 사라질 인생 조금 가난하게 산들 이미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져 있는데 무슨 낙심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죄의 운동이나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고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는 이 엄숙한 선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자녀라고 여김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믿는 자라면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존재들이 없는데 그런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야, 백성이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해줍니까? 무시 안 하면 다행이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무한하다고 찬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무한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 깨달은 자만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갈망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한 가지 갈망밖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한 가지 갈망이 뭐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그래서 다윗은 정성스러운 제물과 제사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영적인 길을 열어 전혀 다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아마도 다윗은 너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크고 놀라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들려주셔요? 제사와 예물 나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치는 제물과 제사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나 헌금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옳다구나, 잘됐네,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바치고 헌신해서 갚을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뭘 좀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열심을 내서 충성하십시오, 충성해서 그 은혜를 갚으십시오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해방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예요. 낳을 뿐이에요.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한들, 헌금을 드린다 한들 내가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는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으로 알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누리시고 부하면 부한 대로 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해방하지 않아요.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 죄의 웅덩이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기적의 사람에게서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까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고백한 후에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 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전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철저한 죄인이었던 나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의를 내 삶으로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저 죽어가는 저 사람이 지옥불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도 내가 받은 은혜 너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너도 받아야 돼.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게.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 내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 나같이 추한 딸이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자 주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증거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시간보다 더딘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썩어질 물질과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였습니다. 우리는 웅동이와 수렁에 빠졌던 자들이었지만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윗은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생각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음을 가슴에 벅찬 감격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지금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나 종교적인 행위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을 온 삶으로 주님만을 높이고자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리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형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 기다림이 깊어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한 때 반드시 행하십니다.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거나 덜 가졌다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허락해 주신 가장 복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검진받았다는 온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기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 입술을 닫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만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